이 말씀을 가지고 터무니없는 교환이란 제목입니다. 제가 부제를 주의 만찬으로 풀어본 겟세마네의 기도, 좀 제목이 뜻밖이시죠, 여러분? 주의 만찬으로 풀어본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 애들은 이렇게 안 노는데 우리 어렸을 때 기억나시나요? 이 모래에다가 손을 넣고 집을 톡톡톡톡 이렇게 지으면서 두꺼봐 헌집 좁게 기억나세요? 예, 이렇게 노셨죠. 요즘 친구들은 흙을 안 만지고 놀아서 면역력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막 흙도 집어먹고 그렇게 놀았는데, 근데 아무리 철없는 어린 것들이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아니 헌집을 주면서 새 집을 달라니, 이런 강도 심보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예, 내외가 뼈 빠지게 일을 하고 평생 놀지 않고 쓰지 않고 모아도 수도권 내에 서울시대에 집 한 채 없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그런 시대에 사는 우리, 생각해 보면 이 어린아이들의 이 노래가 참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헌집을 줄 테니까 새 집을 달라. 이 말도 안 되는 교환을 얘기하고 있죠, 지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말도 안 되는 교환이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교환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세 가지 메시지를 전해드릴 텐데, 그 첫 번째, 그리스도의 고뇌, 십자가를 마주하며.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여러분, 이 왼쪽의 그림, 이거 하인리히 호프만이라는 사람이 19세기 사람인데 그린 성화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어렸을 때 집집마다 다 이 사진 있지 않았나요? 예. 심지어는 식당, 복덕방에까지 그렇죠? 다 있었습니다. 근데 좀 현실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른편의 그림은 아담 에브람이라는 미국 현대 작가입니다. 76년생이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린 그림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보다 좀 더 현실적인 것 같아서. 예수께서 완전히 저렇게 땅에 엎드리셔서 prostrate 했다. 마치 불가에서 오체투지 하듯이 그렇게 완전히 땅에 엎드리셔 너무나 절규하시면서 고통스러워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겟세마네의 기도, 많은 설교자들 또 많은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주석하거나 설교하면서 깨어서 기도해라. 위기의 순간일수록 기도로 승부를 봐라. 기도로 승리해라.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리고 중보 기도로 그 승리를 꼭 얻어내라. 이런 교훈, 이런 레슨을 많이들 주곤 합니다. 전혀 맞지 않은 교훈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완전히 본문의 중심을 헛짚은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건 다른 그 무엇도 아닌 그리스도의 고뇌입니다. 그리스도의 처절한 고통입니다. 그가 정말 눈물과 땀을 쏟으며, 누가복음에는 그 눈물이 핏방울이 되었더라. 그렇게 정말 땅에 완전히 엎드리셔서 절규하시며 기도하시는 그 고통, 우리는 그걸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좀 의아함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그동안 그렇게 담담하게, 그동안 수차례 인자가 사람들 손에 팔려서 넘겨져야 하리라, 그리고 죽어야 하리라, 그동안 그렇게 담담하게 말씀하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겟세마네의 기도, 이 모습은 정말 너무너무 처절하게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왜 그렇게까지 고통스러워 하셨을까? 아니, 우리 인간들도요, 여러분, 이 예수님 직전에 이 마카비 반란을 일으켰던 유대의 애국주의자들, 그 사람들이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의연하게 순교의 길을, 죽음의 길을 정말 찍소리 안 내고 오히려 당당하게
기쁨으로 그렇게 나갔던 애국지사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달려갈 길 다 가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칼 끝에 로마 당국의 칼 끝에 머리가 날아갈지언정 당당하게 그 죽음의 길을 갔고,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 예수를 부인만 하면 목숨을 살려주마라는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80평생 나를 선대하신 나의 주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죽음을 갔던 폴리캅, 초대교회의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매어 달리고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고 맞아 죽고 칼에 찔려 죽고, 하지만 아무도 믿음을 변절하지 않고 당당하게 죽음의 길을 갔던 초대교회 순교자들, 세계사의 그 많은 순교자들, 잔다르크, 초기 개혁주의자였던 윌리엄 틴데일,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라는 제목으로 산채로 화형을 당했던, 어디 그뿐입니까? 기독교 신자는 아닐지라도 우리 역사에도 이순신 장군, 안중근 의사, 민족을 위하여, 대의를 위하여 눈물 한 방울 없이 아주 당당하게 죽음의 길을 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께서, 아니 그동안 그렇게 담담하셨던 예수께서 오늘 왜 이토록 처절하게, 왜 이토록 고뇌에 차서 고통스러워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고통은, 예수님의 죽음은 그 모든 제가 얘기했던 죽음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죽음입니다. 세계사적으로 전무후무할 뿐만 아니라, 전 우주적으로 단 한 번의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그의 고뇌는, 그의 고통은 누구와도 쉐어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분은 말컴 머거리치라는 영국의 저널리스트이며 변진가입니다. 이 사람의 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오직 인간이기만 했다면 예수는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오직 신이기만 했다면 구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육신 하셨기에 그는 구원할 수 있었고 실제로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그는 God-man, 신이며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특별한 사명을 띠고 있었습니다. 이 사명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가늠할 수도 없고 측량할 길도 없고 participate 한 적도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그의 고뇌는 정말 특별할 수밖에,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고뇌인 겁니다. 전주에 그가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이제 베다니를 출발하셔서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겟세마네라는 이름은 오일 프레스, 그런 말입니다. 감람류를 짜는 그런, 아마도 감람나무 과수들이 이렇게 다 모여 있는 그런 과수원이었을 겁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위치가 감람산 서쪽 기슭에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겟세마네는 기드론 골짜기를 가운데 놓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겟세마네에 여러 차례 오셨던 듯 합니다. 자, 그 가는 길에 예수께서 오늘 밤 너희들이 전부 다 나를 배신할 것이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다 그래도 나는 안 그럽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에게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닭은 새벽 1시 반에 웁니다. 예. 그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겟세마네에 도착하신 예수께서 38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특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내가 죽게 되었다. 그러니 너희도 깨어서 여기 나와 함께 좀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를 팔아먹으러 나갔고요.
11명의 제자가 있는데 8명의 제자는 좀 더 먼 곳에 두고 언제나 그랬듯이 3인방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들은 좀 더 가까운 지금 거리에 두고 너희는 여기서 깨어 있어라. 그리고는 돌 하나 던질 만한 거리에 가셔서 예수께서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3번을 이 3인방에게 왔다 갔다 왕복을 하십니다. 와보니까 이것들이 굴굴 자고 있어요. 너희가 도대체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렇게 꾸짖으시면서 3차례나 다시 혼자 가셔서 눈물로 기도하고 괴로워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이 잔이 비껴간 지나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기도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도저히 그럴 수 없다라는 걸. 이게 아버지의 확고한 뜻이라는 걸, 어찌할 수 없다라는 걸 아십니다. 그럼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그토록 처절히 아파하셨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감당하기 힘들 만큼 고외로워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다가올 십자가 처형이 두려워서? 여러분, 십자가 처형, 페르시아 사람들이 고안한 이 십자가 처형, 인류 역사상 이보다 더 잔혹하고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죽음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라고 그 십자가 처형이 두렵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토록 괴로워하셨을까요? 여러분, 필립 얀시라는 미국의 아주 저명한 복음주의적인 저널리스트가 Christianity Today 매거진과 기고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구할 수 있는 분에게 기도했을 때 그는 구원받지 못했다. 그 대신에 그는 온 인류의 구원을 얻어내셨다. 예, 예수의 희생으로, 예수의 죽음으로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는 아버지, 이 잔이 비껴갈 수만 있다면 비껴가게 해주십시오.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어요. 그 대신에 온 인류가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묵상했고 이렇게 배웠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틀린 얘기가 아니지만 저는 오늘 이야기합니다.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 친구를 위하여 죽는다라는 거, 내 가족을 위하여 죽는다라는 거, 그리고 나의 조국, 나의 민족을 위하여 죽는다라는 거 쉬운 일 아니지만 그렇게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자식을 위해서라면은 기꺼이 심장을 내어줄 사람들이 분명히 부모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민족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죽었어요. 남을 위해서 죽는다라는 것 자체가 핵심이 아니에요. 스케일이 다르지만 그렇게 남을 위해서 죽은 사람들 얼마든지 있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있어요. 예수의 고통은, 예수의 죽음의 특별함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이거예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 덩어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류의 모든 죄악을 예수에게 온팡 다 뒤집어 씌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남김없이 아낌없이 철저하게 저주하셨습니다. 이게 다가올 십자가입니다. 이게 다가올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단 한 번도 깨어진 적이 없었던 아버지와 아들 예수와의 그 친밀한, 그 넘치는 사랑, 누구도 헤아릴 길이 없는 그 강력한 유대, 그게 이제 깨어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저주를 받으시는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참으로 감당하기 힘든 그런 고통 가운데 있으셨던 건 그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완전히 죄의 덩어리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뇌, 여러분, 우리는 이 고통을, 이 신비를, 이 희생을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감히 측량할 길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 깜냥이 안 되는 제자들, 그리고 확대해서 우리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또는 설교하면서 깨어서 기도해라, 위기의 순간일수록 기도해라, 기도로 승부해라, 그리고 중보 기도가 이토록 중요하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중보 기도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요. 또 많은 설교자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스스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3인방, 예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이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을 도우라고 부름을 받았는데 그냥 자빠져 자고 있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막 비난하죠. 그걸 못 버티냐. 예. 여러분, 그게 핵심이 아니라고요. 그게 핵심이 아니라고요. 너무나 제자들에게, 이 3인방에게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걸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깜냥이 안 된다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싸움과 이 기도와 이 고뇌는 오롯이 하나님의 아들의 몫입니다. 전 우주적인 싸움입니다. 오직 그만 하실 수 있는 싸움이고 오직 그만 하실 수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그 옆에서 중보기도를 합시고, 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여, 우리 랍비, 우리 선생님 예수께서 이 영적 싸움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다가올 십자가를 아주 감당할 수 있도록, 당당하게 감당하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런 기도가 가능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8절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전혀 없습니다. 중보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깨어있어라, 그겁니다. 그럼 왜 깨어있으라 그랬을까?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 이 6월절을 맞아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보통 인구의 5배로 불어납니다. 6월절을 맞으면. 그 사람들이 다 잘 데가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 이런 데 와서 노숙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처절한 기도를 해야 되는, 아버지와 독대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저 잠 좀 잡시다, 시끄럽게 굴지 좀 말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좀 막아다오, 깨어 있어서 좀 막아다오, 이거예요. 아니면 두 번째, 인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내 사랑하는 제자들이 지금 나와 함께 그래도 깨어 있다라는 이 모럴 서포트를 받고 있다라는, 심리적인 위로를 받고 있다라는 그 어떤 위안, 이 예수님께서도 필요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라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 중보 기도는 할 수 없는 기도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닌 것 같은데요. 이 겟세마네에서 분명히 깨어 기도하라고 예수님 입으로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예, 말씀하셨어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모든 공관복음에 나와 있는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무슨 얘기예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라예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너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지 날 위해서 중보 기도하라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예수님의 기도는 감히 누구도 중보할 수 없는 그런 기도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의 중보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도대체 뭔 자신감으로 무슨 자의식으로 그런 교훈들을 설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대교회는 이런 근본 없는 자신감, 역겨울 정도의 자의식, 우리 인간이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앞당길 수 있다. 예수님의 재림을 나의 노력으로 채워나갈 수 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중보할 수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자의식을 갖고 얼굴들을 들이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버러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지언정 어찌할 길 없어 그 은혜를 감당할 길 없어 뭐라도 하고 싶어 하는 거지 감히 하나님께 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분은 존 오웬이라는 17세기 영국의 위대한 청교도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이 아무리 견고할지라도 만약 가능한 첫 번째 기회에 배신할 준비가 된 반역의 무리가 성 내에 거주한다면 그 성은 적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 반역자가 우리 마음을 장악하고 있고 모든 유혹에 동조할, 그리고 적에게 항복할 준비가 되어 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트레이터, 반역자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이미 24/7 살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sinful nature를 갖고 있어요. 아무리 예수 믿어도 우리는 영화로워지기 전에는, 죄를 완전히 벗어나기 전에는 우리는 여전히 죄와 싸우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안에 언제나 24/7 트레이터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견고한 성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유혹에도 이 마음속의 트레이터는 바로 동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신 건 뭐겠습니까? 결정적인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너희 마음 안에 트레이터들이 있는데 깨어서 기도해라.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역사에는 if가 없다라고 하지만 저는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이 베드로 직전에 예수께서 네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언을 하셨어요. 지금 11 제자들 가운데 늘 그랬듯이 이너서클 3명만 또 뽑혀서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morally support하고 psychologically support하고 사람들을 좀 막으라고 그렇게 뽑혔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3번이나 왕복하시면서 제발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직후에 정말로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갈릴리 해변에서 그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 그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보십니다. 정말 이 사람은, 베드로는 삼세판의 사나이입니다. 모든 게 삼세판이에요. 근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께서 3번이나 왕복하시면서 얘기하실 때 한 번이라도 깨어 있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했다면, 그가 3번에 걸쳐 예수를 부인할 때 마지막 3번째라도 아차차 돌이키지 않았을까? 깨닫지 않았을까? 근데 그는 기도하지 못했고 결국은 실패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깜냥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엄한 적용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토록 연약하고 사악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기를 진짜로 원하는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터무니없는 교환, 주의 만찬과 겟세마네. 여러분, 저는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동안 그렇게 수많은 시간 여러 번 말씀을 읽고 묵상했지만 내가 왜 이걸 깨닫지 못했을까? 어떻게 이런 비밀을 알지 못해? 정말 깜짝 놀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정말 중요한 사실을 아무도 저에게 얘기해 주지 않았던, 저 역시 깨닫지 못했던. 근데 그 안에는 놀라운 은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걸 여러분과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복음을 저는 이렇게 디파인한다고. 터무니없는 교환. Preposterous exchange. 그거를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 아멘. 속량. 여러분, 이 속량이라는 말이 엑사고라쪼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또 에베소서 5장 16절, 골로새서 4장 5절에도 쓰였습니다. 이거 아마도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용어 같습니다. 다른 문헌에는 나오지 않아요. 이 엑사고라쪼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to redeem, 우리말로 속량하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엑사고라쪼, 이 속량하다라는 말, X라는 접두어랑 아고라라는 어근이랑 쪼라는 전미어가 붙은 말입니다. 이 ek라는 헬라어 접두어는 out of, 끄집어낸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고라 여러분 잘 아시죠? 광장. 예, 아고라포비아라는 말도 영어에 있죠. 광장 공포증. 광장. 그리고 쪼라는 거는 동사를 만드는 전미사입니다. 엑사고라쪼라는 거는 광장에서 끄집어낸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to redeem, 구속하다, 속량하다, 이렇게 번역. 여러분, 현대 영어에서 redeem이란 말을 들으면 여러분 뭘 생각하시나요? 내가 기프트 카드를 받았어. I want to redeem my gift card. 이렇게 말하죠. 네. 이게 잘못된 연결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를 받으면 그 기프트 카드에 밸류가 들어가 있어요. 20불, 30불. 그 밸류를 나는 스토어에 가서 활성화시키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밸류가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리딤은 그런 게 아닙니다. 아무 밸류가 없어요. 아무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는, 자유를 불어넣는 겁니다. 이게 뭐냐? 자, 여러분, 또 역사 얘기를 우리가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민주주의의 근원이 어딘가요? 주전 5세기 페리클레스 시대의 고대 아테네입니다. 고대 아테네에서는 직접 민주주의를 했어요. 우리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하죠. 이때는 모든 성인 자유 남자들이 20세 이상이 전부 다 아고라에 모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그때 아테네의 그림인데 저 위에 아크로폴리스가 보이시죠? 여기 파르테논 신전도 있고, 예. 그리고 타운 한가운데 이 아고라 광장, 아까 얘기한 아고라가 있습니다. 모든 성인 남녀 자유민들이 저기 다 모여서요.
우리가 스파르타랑 전쟁을 할 거냐 말 거냐,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뽑을 거냐 말 거냐가 대의자가 아니라 직접 투표를 해서 직접 민주주의로 모든 걸 결정을 합니다. 기가 막히죠. 예. 인류 역사에 이토록 찬란한 민주주의를 구가했던 시절이 언제 있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괜히 주어진 게 아니에요. 다 대가가 있어요. 전부 다 대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철학을 얘기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치 사상을 얘기할 거고,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 시대의 문화를 얘기할 겁니다. 그들의 위대함, 원대함을 얘기할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역사를 전공한 저로서는 사회 경제적으로 이걸 풀어드립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인구의 30%, 심지어는 40%나 되는 노예들이 생산활동을 다 하고 있었어요. 자유민들은 거의 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할 일이 없어요. 얼마나 고상한 꿈을 꾸고 살기 좋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7장에도 나오잖아요. 모든 아덴 사람들은 새로운 거를 얘기하고 듣는 것만 시간을 쓴다. 네, 그게 가능한 이유가, 여러분, 그리스의 전성기 주전 5세기에서 4세기 무렵에 이 아테네의 총 인구수가 25만에서 30만입니다. 그 가운데 노예가 10만에서 15만, 학자마다 차이는 있지만 15만입니다. 절반이에요. 그들이 생산활동을 다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능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그 아고라에서 모여서 다 회의하고 투표하고 합니다. 그 1년 12달 정치하겠어요? 아니죠. 나머지 기간은 그 넓은 광장 어디다 쓸 거예요? 거기에 시장이 열립니다. 그래서 모든 경제활동이 또 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 한켠에는 뭐가 있어요? 노예시장이 있습니다. 경매를 하는. 왜? 30% 40%가 일 다 하니까 걔네들을 계속 공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거기에 노예시장이 있습니다. 이 노예들은 전부 다 외국인들, 전쟁포로들, 납치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말한 엑사고라쪼라는 말은 뭐냐면요, 이 아고라 중에서도 노예로 팔려가는 사람들이 노예 시장에서 수갑 채워진 채로 온몸 벌거벗겨진 채로 이제 팔려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를 측은히 여겨서 내가 몸값을 줄 테니 저 사람을 풀어주시오 하고 엑스 아고라 하는 겁니다. 바울 신학에 따르면 이 속량을 또 다른 용어로 표현했는데 아폴루트로시스라고 합니다. 이거는 속량을 다른 형태로 표현했는데 몸값을 지불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결국 같은 일이에요. 같은 일인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여기서 나타난 해방자가 몸값을 줬는데 그 몸값이 자기 목숨이라고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요. 이 터무니없는 맞교환이 아고라에서 벌어졌다고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벌거벗겨진 채로 노예로 팔려가기 직전에 우리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아폴루트로시스, 몸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엑사고라쪼, 아고라에서 끄집어내신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정수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잔, 포테리온이야. 여러분, 컵, 드링킹 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요, 이 컵, 드링킹 컵이라는 건 아주 스탠다드한 그런 메타포가 있습니다. 은유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잔이라 함은 suffering이에요. 특별히 wrath of God,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에요. 하나님의 저주예요. 하나님의 퍼니시먼트예요. 여러분, 시편 75편 8절에도 예레미야 25장 15절에도 이 잔이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퍼니시먼트라는 게 나와요. 여러분, 이런 구절이 수십 구절이 있어요. 제가 그중에 그냥 가장 대표적인 거 2개만 갖고 온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이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잘 보십시오.
이전엔 왜 몰랐을까? 이전엔 왜 이게 깨달아지지 않았을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든 이 실제로 역사적인 순서가 그랬고 모든 공간 복음이 주의 만찬이 먼저 베다니에서 있었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기도가 있었어요. 시간 순서가. 그래서 몰랐던 것 같아. 이게 시간 순서가 역전이 됐다면 우리가 더 빨리 깨달았을지도 몰라요. 보세요, 여러분. 제가 나날이 발전합니다. 아무튼 하나님, 우리 죄로 인하여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아 마셔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중간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이 진노의 잔을 아버지여 이게 비껴갈 수는 없겠나이까.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이 진노의 잔을 받아 마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고 나서는 우리에게 잔을 내어 미시는데 그 잔은 나의 피니 받아 마셔라. 이 피를 받아 마시면 너희가 산다.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함을 받는다. 여러분, 이 터무니없는 교환, 여러분 진노의 잔이 오면 진노의 잔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축복의 잔이 오면 축복의 잔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헌집을 줬으면 헌집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십자가는 뭐냐 하면 이 터무니없는 교환이 이루어진 장소고 겟세마네가 십자가의 이미 완성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진노의 잔을 받아 마시셨어요. 그리고 시간 순서가 역전됐을 뿐이지만 우리에게 생명의 잔을 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터무니없는 교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영국의 19세기에 성공의 사제였던 리버풀의 주교였던 J.C. 라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그 어떤 산술로도 가늠할 길이 없고 그 어떤 측량으로도 부인할 길이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그중 하나는 자기 영혼을 잃게 된 인간이 마주하게 될 상실의 막대함.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를 죄인들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선물의 막대함. 선물이라는 그 막대함.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죄인의 친구로 한사코 내어주셨을 때는 그 죄는 과연 어마어마하게 사악한 것이었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죄는 너무나 흉악합니다. 반면에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너무나도 망극합니다. 도저히 이거는 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는 커모디티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preposterous한 터무니없는 맛교환이 이루어진 것이 십자가고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발 겟세마네 기도를 보면서 우리도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뜻은 좋아요. 우리도 기도하자. 우리도 깨어있자. 우리도 중보하자. 예수님을 중보하자. 터무니없는 얘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쇳덩어리예요. 겟세마네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처절한 내어주심, 그리고 아들 예수의 말할 수 없는 희생, 진노의 잔을 받아 마시고 축복의 잔을, 생명의 잔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 터무니없는 막교환. 봐라! 똑똑히 봐라! 이것이 너희에게 벌어지고 있는 구원의 복음의 소식이다. 여러분, 이게 메시지예요. 이게 메시지, 이게 겟세마네의 메시지예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로 무장해야 되고요.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요.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돼요. 하지만 겟세마네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
이 참 메시지를 받아들은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그저 무릎 꿇고 경배할 뿐입니다. 감격할 뿐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임한 구원이구나. 이것이 나에게 임한 복음의 소식이구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